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366장 부르시겠습니다. 366장입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550장 찬송가 552장입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꿨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90페이지에 있습니다. 2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아와 아와와 하맛과 스바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니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스루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스루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수권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바라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이제 새해가 됐는데요. 올 한 해에도 저희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우리를 넉넉히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7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좀 구절이 긴데 특별히 해설할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쭉 읽으면 저희들이 바로 이해를 하셨겠지만은 이스라엘이 이제 호세아 때의 마지막 임금이었죠. 아스루 왕이 올라와서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포위하고 공략을 했죠. 드디어.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람 지역과 또 메대 지역 여러 지역으로 흩어서 포로로 사로잡아 갔고요. 또 다른 곳에서 포로로 사로잡았던 백성들을 사마리아와 베델과 이스라엘 각 지역에 정착하게 하면서 혼혈 정책을 사용했죠. 그래서 이제 그 민족들이 섞이게 하고 문화 간섭이 섞이게 해서 아수르의 이제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오늘 이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상세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24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 곳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었다.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이방 땅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겠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25절에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사나운 맹수들을 그 땅 가운데 보내서 몇 사람을 해하셨다고 기록이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맹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죠. 또 26절에 말씀 보니까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사람이 아스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각지에서 이곳에 이주하여 온 백성들이 이 땅의 신, 곧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노예같고 사자들 보내서 그들을 살해한 것이다.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다시 그곳에 데려다가 그곳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게 해라. 그래야지 이제 그 신이 노여움을 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건의를 하죠. 그래서 아스로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사마리아에서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베델에 와서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그런데 이제 그 이주하여 온 백성들이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포로로 잡히기 전에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우상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것도 신상들을 만들어서 여러 산당들에게 두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그 이름이 쭉 나오죠. 또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다.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다.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고 또 스바르알 사람들은 심지어는 자녀들을 불살라서, 그러니까 마치 그 암몬 족속들이 몰렉에게 제사로 바치듯이 자기 자녀를 그렇게 자녀를 불살라서 그 자기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나멜렉에게 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자기 중에서 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아갖고 이게 뭐 레위인이든지, 그렇죠? 원래 레위인만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돼 있잖아요.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이. 그런데 그 상관없이 아무나 그냥 택해서 그 산당의 제사장을 만들어서 또 여호와도 경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이 만든 그 신상들을 경외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다 섞여버린 것이었어요. 3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도 섬겼더라. 저희가 저희 부모님 세대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많은 어르신들이 아직 그 교회를 다니기 전에 또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냥 급한 일이 생기면은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뭐 아이고 하나님 석가모니님 또 마음에 또 다 찾았잖아요. 그죠? 많이 부르면 좋은 줄 알고 여러 신들을 자기를 도와달라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가 평소에 섬기던 여러 신상들도 경외하고 다다익선이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비단 이 27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저희가 교회에 출석을 하고 또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세례도 받고 또 말씀 공부도 하고 교회 예배도 부지런히 출석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지만도
사실상 우리가 엄밀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섬기는가? 예. 그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기 원하는가? 엄밀하게 물어볼 때는요. 저희들이 막연하게 믿을 때가 많아요. 그저 세상을 창조한 어떤 신이 있겠지.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은 모슬렘 사람들은 그 알라라고 부르는 거고, 그렇죠? 동양에서는 또 자연주의 사상이니까 그걸 구태의 어떤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더라도 어떤 자연의 입법이고 만물의 이치죠. 음양의 조화고, 또 힌두교 사람들은 그걸 또 자기네들을 브라만이라고 부르고 다 그러는 거지. 원래는 같지 않은가?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죠. 예. 이게 다다익선이에요. 좋은 게 다 좋다. 서로 싸우고 비판하지 말고 종교 전쟁이 얼마나 세상을 복잡하게 하는가 오늘날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신을 섬기고 그 대신 서로 사랑하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세계 평화를 이루고 그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통합을 하기 원하고 모든 문화를 통합하기 원하고 모든 국경을 없애기 원하고 마지막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제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똑같았어요. 저희들이 정신을 잘 차리고 진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저희를 또 언제 부지불식간에 이러한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35절에서 41절에 이제 이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해서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 때로부터 택해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한 400년 후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면서 바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12지파죠. 언약을 세우시면서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라. 바로 출애굽의 10계명의 제일 계명 아닙니까? 그다음에 너희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모든 율례와 법들을 주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업신여기고 자기들이 그 가나안 땅에 속해서 가나안 백성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 땅의 풍속과 그 땅의 습속을 쫓아서 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이 세상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적당히 양다리 걸쳐갖고 필요에 의해서 때로는 하나님 쪽에 나에게 유익할 경우에는 세상 쪽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게 자기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심판날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청산해야 될 내용인 것이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고 영죽을 심판을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하거나 양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양보해 오다가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에요. 오늘날의 교회가 점점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된 것은 교회가 고리타분하고 그렇죠? 너무 수구적이고 너무 배타적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증거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처럼
오늘날도 온 세상의 교회들에게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가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늘 말씀 가까이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작별하면서 고별 인사를 하죠. 그때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예. 적당히 양다리 걸치지 말고 차라리 세상으로 가면 온전히 세상으로 가세요. 예. 하나님께로만 있으려면 온전히 하나님께로 오세요. 여호수아가 한 말이죠. 예. 저희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올 한 해에도 우리가 온전히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쭉 섬기고 순종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국가가 위기 상황이죠. 예, 진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위기의 상황인데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무엇 때문에 잘못이 됐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일 큰 원인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대로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이켜보면서 또 빨리 나라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 투석 치료회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박춘자 권사님 양로병원에 입양 중이신데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우리 박춘자 권사님 위해서도 우리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잃고 또한 아버지 일제치하에서 고생하던 민족인데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하시고 경제적인 부를 이루어서 이제는 세상의 어느 나라야 견주어도 아버지 손색이 없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데 아버지 이제 이 나라의 이 백성들이 아버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또한 아버지 더구나 아버지 참으로 중국과 또한 북한에 있는 여러 아버지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서 많은 아버지 그 땅의 백성들이 변질되어지고 참으로 아버지 무엇이 아버지 참으로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아버지 바뀌어 분별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심판 중에도 긍휼을 밀치 말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셔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저희가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 기울어진 나라가 속히 제자리를 찾고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 주3회 투석 치료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세움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박춘자 권사님 아버지 속히 모든 상태가 아버지 호전되어서 이제 또 집으로도 귀가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쫓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한 분만을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